지금 어린이 날이 돼가지고 5월 5일, 5월 6일을 회사에서 많이 쉰다면서요. 그리고 6일, 7일, 주일까지 이 사람들이 공휴일인 줄 알아요. 그래가 8일 이래가지고 지금 뭐 여행 간다고 야단입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이 4박 5일 동안 아무것도 안 가지고 몸만 오면 된다, 준비 다 해놨으니까 호텔도 잡아놓고 최상의 음식하고 이걸 세팅을 다 했대요. 그리고 차량도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탈 수 있도록 자가용도 아주 고급 차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러면 기분 좋겠지요? 이런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3박 4일 하지 말고 1년 정도 합시다. 멋지겠지요? 세팅 다 해놨어요. 걱정할 거 없고 또 필요한 돈도 다 준대요. 집에 붙일 돈도 주고 다 준대. 세팅을 쫙 다 해놨다 합시다. 어때요? 대길이겠지요? 아니 평생을 그란다 합시다. 엄마야, 놀라운 일이죠 이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야 누구하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적 혹 있죠? 네, 있죠.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막 이래 하기가. 그렇죠? 너무 좋아가지고 야 이거 아깝다, 내 혼자 이거 다 누리기가 너무 아깝다, 그래서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근데요 제가 지금 이 예를 들었는데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그게 있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요, 저 사람 다른 사람 좀 데리고 오면 좋겠다, 너무 아깝다. 이게 예수 믿는 거라니까요. 너무 놀라운 거죠. 예전에요 어느 분이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너무 힘든데 목사님 힐링 좀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저를 2박 3일 동안 세팅해가지고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요 너무 미안한 거야 그게. 근데 이분은 보니까 너무 즐거워 막. 그래 가서 뭘 우리 저보고 뭐 좀 준비해 가야 안 되겠냐 이러니까 그런 걸 준비를 뭐 하려다가 바빠가지고 올 준비를 못 했어요. 가보니까 준비해 가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세팅이 완전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즐기는 거는 내가 방구석에 처박혀 있든지 나가가지고 그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하여튼 볼거리를 보면서 그거는 거기에서 자유입니다. 그게 여러분 얼마나 기억에 오래 남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게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세팅 다 해놨습니다. 이거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그것만 친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요 어릴 때부터 아주 뛰어나고 영성이 뛰어나도록,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세운 신학, 뭐 그 신학에 거의 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요. 그런데 주장하다 보면 좀 부족한 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다양하게 다 완벽하게 하겠어요? 저도 아쉬운 점들을 많이 봅니다. 칼빈주의 강요가 읽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의 의미와 이 복음의 뜻을 알면 그런 책들을 읽을 때 아주 깊이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 강요의 기도편이라는 제3권 기도편이라는 곳에 그가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너무 잘 표현했다고 봐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써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에 그걸 부합시키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거요, 주님이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은 것에 들어가서 그것이 나를 감동시키는 것이 기도다. 제가 쉽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입니다. 내가 조정하여 내 안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에서 우리 내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기도다. 기도와 구원과 그리고 은혜 같은 측면은 우리 안에서 조정하고 움직여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 버리는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은혜다. 이걸 이렇게, 이거 번역판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칼빈의 이 기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좀 알아듣겠습니까? 기도는 내가 뭘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그 영광에 대한 수용, 영광에 대한 그 발견, 그걸 저는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요 그냥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분을 한번 지금 이 시간에요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거 잘 되는 사람이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늘 그의 영광 속에 들어가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푹 빠져나온 것 같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불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야 너는 꿈을 들으면 이걸 갖다가 잘 푼다 하더라. 내가 들어보니 그렇다 하더라. 두 말 안 합니다. 왕이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하게 인도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은요 나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데도 말입니까? 그렇게 믿으랍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 속에 지금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내가 하는 일 자잘한 거는요 다 해놨는데 3박 4일 동안 아무것도 필요 없이 이게 먹을 거 다 있고 하니까 와서 즐겨라. 그럼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거는 내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내가 그 안에서 사는 그거 가지고 막 기분 좋게 하고 나쁘게 하고 이러는데, 그때는 항상 기분 좋아야 됩니다. 항상 기분 좋읍시다. 이거 보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너희가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느냐.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저를 생각하니까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격이에요. 찬양하면서도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가 너무 좋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다르게 더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빨리요 우리요 저희들이 내가 자꾸 변화되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요 그거 하다가 평생 다 보냅니다. 네? 다 해놨다 그러면 가서 이거 세상에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보니까 1년 동안 쫙 세팅 다 해놔서 와서 즐겨봐 이런 사람을 못 만났잖아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요 그런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다 해놓았는데도 그 누리라는데 그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누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느냐. 창조주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매를 맞고 헐벗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채찍맞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서 죽으셔야 했던가.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잃어버린 모든 것을, 그 죄의 대가를 완벽하게 지불하시고 다 갚으시고 다 이루시고 다 해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칼빈이 기도를 정의한 걸 제가 보면서요, 야, 이 사람이 도가 터진 사람이구나. 기도라는 거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활동을 해서 그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온 그것에 내가 영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활동, 은혜, 그런 은혜를 칼빈은 기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우리가 이걸 잘 못하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위에서부터 쭉 읽으면서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그래도 8장 26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 밑에 구절 보세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자, 성령님이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볼게요. 34절입니다. 그 밑에 34절,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에요. 여기는 누가 간구한다고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간구한대요. 아까는 성령님이 간구한대요. 26절 27절에. 오늘 34절에는 예수님이 간구한대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 그럽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하나님이 세 분인데 한 분이래요. 우리는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거 믿습니다. 처녀의 배에 예수님이 잉태된 거 믿습니다. 그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세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동일한 한 분이래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삼위일체론, 이게 신학으로 하면요 아주 까다롭습니다.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삼위일체론의 이단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 하면 왜 여호와라 그러겠어요? 예수 증인 아니고. 우리는 예수 증인이라 그래요? 여호와 증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증인이다 이런 표현하는데 저분들은 여호와 증인이래. 그 말은요, 예수가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강조하는 게 이제 여호와 증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만희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보혜사 하나님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문선명도 그렇고 정명석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럼 봅시다. 성령님이 기도하면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다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기도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기도는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거, 그것을 이해를 하고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방언이에요.
방언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하나니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뭐요? 비밀을 말한다 그랬다. 그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그럼 간구 내용이 뭐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그랬어요.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2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요 두 구절만 읽어서 그렇지 8장 전체를 읽으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내용이 8장 전체라고 봐야 됩니다. 8장 아니라 성경 로마서 전체를 보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흐름 속에 곧 한 구절만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 흐름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간구하는 건, 저는 로마서가 저에게 너무나도 제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너무 감사한 성경이에요. 말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도저히 불가능한 저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전히 제 속에 죄의 법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7장에서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도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게 7장 마지막 절이에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육신으로 죄의 법이 섬겨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8장 1절이 뭐랍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 이걸 성령님이 간구한다니까요. 우리 안에서 간구하는 내용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32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주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해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요 그 주심에 대한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분이 이루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도록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 잠언 1장 23절인데요 잠언 1, 2, 3입니다 1장 23절 1월 23일이 어떤 날인지 압니까? 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일을 그렇게 안 챙깁니다만 외울 때는 써요. 로마서 1장 23절. 자, 한번 로마서란다. 잠언 1장 23절. 제가 장 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 생일은 안 외워도 잠언 1장 23절은 외우세요. 그 장절을 외우라고요. 자,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들었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도요 잠언도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잠언의 키는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의 중간중간에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111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근본이래. 근본, 지혜의 근본. 그런데 이 지혜의 근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는 이야기가 이제 9장까지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게 잠언인데 뭘로 되느냐?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준대요. 1장 2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우리에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이 간구하는 게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나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 8장 13절 한번 봅시다. 8장 13절. 잠언 8장 13절에 거기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4장은요, 지혜가 최고다 이 뜻이거든요. 최고다. 지혜를 얻어라. 그러면서 지혜가 최고다. 지혜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면 그 바울 사도가 주장한 게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찾아봅시다. 8장 13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이걸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는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은 미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하고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요, 저절로 악이 미워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인트는요, 이 잠언은 내 아들아 하는 이야기가요 26번 나옵니다. 내 아들아. 그런데 이제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하고 지혜가 부른다. 지혜에 대한 표현이 32번 나와요. 그리고 밑에는 음녀가 부른대요. 음녀가 부르는 거는요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가지고 내 아들을요 지혜가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음녀가 또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그 싸움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지혜가 데려가고 싶은. 근데 지혜가 훨씬 더 많이 부른다니까요. 32번이나. 그래서 32대 12예요. 한 3배 정도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자꾸 마귀 이야기 많이 하지 맙시다. 예수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돼요. 3배가 아니라 막 계속 해야 돼. 계속.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이 교회 헛다니는 겁니다. 헛다니는 겁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결과 다 이루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자꾸 기독교에 지금 맹점이 어디 오느냐, 빨리 이 확신 속에 들어가도록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다른 걸 많이 해요. 내 변화시키는 것 많이 하고 내가 힘내야 되는 것 많이 하고 자꾸 이쪽으로만 기울어져요. 그러다가 평생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됩니다. 잠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그 복음을 깨닫는 데 있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세상 사는 거에 좀 더 놀자, 뭐 쉬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다. 좀 더 주님이 해놓은 거에 대해서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변화된 걸 주님이 다 해놓은 걸 다 해놨다니까. 아멘. 제가 처음에 예를 안 듣니까 그런 세계를 한 번도 안 살아봐 나오니까 다 해놨다 했더니 지금 영적으로 또 눈에 안 보이는 세계다 보니까 그 속에 빨리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좀 더 만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니까. 그거 하다가 보니까 귀신 내쫓는 것도 안 되고 복음 전하는 것도 안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누림이 안 되는 거예요. 누림의 복음이 안 되면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가르치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영의 기도는 뭐냐?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한 주제인데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영의 기도는요 이 누림을 성령님이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그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랬죠. 칼빈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좀 들어가서 뭘 변화시켜서 그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그 영광이 내게 비추어져 가지고 내가 그 영광 때문에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다는 거예요. 아, 맞죠? 그게 성경의 에스겔 36장에도 그랬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새 마음 주겠다. 네?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해 주겠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지키게 해주겠다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지키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분이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분이 대신 해놨대요. 그런데 우리가 공짜를 그렇게 영원한 공짜를 안 받아봤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루만 그런 거 받아봐도 감개무량인데 영원한 공짜 너무나도 완벽해요. 이거는 뭐 갚아라 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 3장 7절 이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가 육체 신뢰할 만한 거 있다 이런 이야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나는 육체 신뢰할 만한 게 있다, 자랑할 게 있다. 그렇지만은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뭘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거든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바울 사도는 다른 지식 다 필요 없다. 딱 한 가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래서 그는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앞에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뒤에 가가지고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이 말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발견하는 그거를 아직 다 못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내가 어떠함을 내가 깨닫는다. 어마어마하다. 한이 없다. 끝이 없다. 그거는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거울은 그때 청동 거울입니다. 거울을 볼 때 흐릿하거든.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가 천국 가면요, 그 세계를 완전히 압니다. 그러면 영원한 찬양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우리가 이 세계를 들어간 크리스찬들이 필요해요. 예? 이런 기도의 세계를 아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요, 재밌는 시간입니다. 이걸 막 누리는 시간입니다. 발견되려 함이니, 보세요. 잘 봅시다. 9절에 3장 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가장 고상하라 그랬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봐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뭐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뭡니까? 그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곧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뭐라고요? 그게 발견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는데, 그 발견되는 게 뭐라고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걸 저는 문맥에 보면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아는 모든 유익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이 되는데, 그 지식이 어디로 가느냐?
내가 모든 배설물로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데, 바울이 그게 이제 신약에 오면요, 이걸 갖다가 구약을 더 복음적으로 쉽게 설명하는 게 신약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데 그 발견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대.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영으로 기도할 때 발견되고 말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를 의롭게 했구나. 하나님의 의는요, 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죄 용서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왜 죄 용서했습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시려고.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말은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사는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이 말은 나와 내 안에서 함께 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이게 이제 깨달음이 돼야 되는데요. 그 잠언 1장 3절 이하에 이래 보면요, 잠언을 쓴 목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목적을 뭐라고 했냐면요, 그 3절에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알게 하며, 그래서 알게, 알아야 돼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려고 쓴 거예요. 알고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보면 깨닫게 하며, 중요한 이야기 했습니다.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면 아는 것하고 깨닫는, 아는 것에 맞추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요, 다 똑같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깨달음이 왔어요. 아직 바울사도처럼 100%의 깨달음은 아닙니다.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에 영광을 주셨구나. 내가 이런 존재가 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요, 성령의 영으로, 영을 내가 부어주고 내 말을 그 안에 준다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돼. 이게 그게 영의 기도하면 더 깨달아집니다. 한번 우리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주님이 이걸 강구하고 있으니까, 이건 주님이 강구하는 기도예요. 주여, 영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걸요,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요, 받게 하는 거예요. 3절 마지막에 보면 받게, 알고 깨닫고 주시니까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게 잠언의 목적이라니까요. 알고 깨닫고 받는 거예요. 아는 데서 멈추지 맙시다. 깨달읍시다. 점점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그게 주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이게 충만하면요, 그분을 말하고 주장하고 이래야, 여러분, 이렇게 돼야 우리 저와 이런 빨리 그렇게 되고, 우리 할 일은요, 이 땅을 위해서 내가 뭘 잘해야 하나님이 축복 주고,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해주고, 전부 다 잘못 배운 거예요. 그것 보고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주님은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죠? 그분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걸요, 믿고, 믿음으로 뭘 합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바울사도는 내가 아는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내 지식을 배설물로 여기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하는데, 그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다. 이 의는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이 뜻입니다. 이 의는 언제든지 주님 계신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그 앞에 있는 거.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 앞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야, 너무 좋은 호텔이 있다, 내 혼자 가기 너무 아까우니까 너도 가자.
그게 복음 전거예요. 내 혼자 누리기가 너무 안 되고, 이게 안 들어오면요 사망입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요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3시간 기도 한번 돌파하자, 5시간 기도 한번 돌파하자 이런 적 있죠. 그런데 제가 기침이 나는 바람에 당장 하고 싶었는데, 요즘도 저는 막 큰 소리로 하나님께 이 세계를, 여러분 이 세계에 들어가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주할 매주할 너무 많이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영의 기도를 준 거예요. 방언 기도예요. 바울 사도는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으로 많이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다고요. 그 말은 바울 사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으로 방언 기도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고요, 사람의 이론 따지지 말고요, 누가 무슨 주장하고 방언 그거 기도가 다 옳은 기도냐, 성경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다 그랬답니까?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못 알아듣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님이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그게 맞는 기도 아니겠어요? 성령님은 이거 간구하고 예수님 이거 간구하시는데 이 두 분은 의가 맞아. 근데 나는 기도하는 게 엉뚱걸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요,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미안합니다, 잔소리 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방언 준 거예요. 오늘부터 자나 깨는데 울러불 합시다. 개인적으로요 늘 더블러블 하세요. 그리고 이 세계를 보면서 주여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가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지금도, 여러분 이건요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그 광경이 보좌 앞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 우리는 지금 그거를 표현하고 또 들어가고 해도 부족한 것 뿐이에요. 그걸 많이 발견하는 게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에게 이미 영화롭게 한 것을 내가 발견을 해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는 어떤 행위의 변화가 아닙니다. 저는 칼빈주의 강요, 칼빈이 그런 걸 주장했는데 그거 조금 부족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요, 제가 조직신학을 다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있다.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까. 네? 성화는요, 영화롭게 된 나를 자꾸 더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이 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앉아있고 온갖 수모, 우리 그런 수모 안 당해봤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함,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잘못한 게 눈꼽만치도 없는데, 에? 그것도 미투 사건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앉아있는 요셉, 그가 나와가지고 왕 앞에 첫마디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야, 여러분 요셉처럼 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한번 합시다. 우리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빠져들어가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나를 보면 한없이 약하고, 나를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나를 보면 부족투성이고, 나를 보면 만날 첫날요 위로만 받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능력의 왕, 어마어마한 왕, 창조주. 그래서 잠언 8장은요 창조주가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느냐, 그 창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길게. 에?
바다가 지어지기 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태초에부터 창조주가 외친다, 창조주가 말한다. 그러면서 이 창조주의 소리를 들어라. 잠언 9장에는요 생명을 얻어라, 이 창조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라, 그 안에서 발견되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도로 자꾸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세계를 보고 나니까요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걸 할 시간이 없어. 제가 독서 엄청나게 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새 책 한 권사가 읽었습니다. 네? 김미경 씨가 유튜브 대학을 하면서 책 소개를 많이 해요. 그분 좋은 책 소개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서점 못 가잖아요. 저는 그분 강의 거의 하루에 1개 정도는 듣거든요, 유튜브. 이 말은 여러분도 귀에 있으면 들으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아요. 이게 보는 눈도 넓고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 중으로 제가 자고 일어나면 자주 그거 들어요. 샤워하면서 시점에서 듣고 켜놓고 잠시 하는 거 들으면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하네, 이런 분이 와서 이러네, 이분 이런 책을 소개하네. 네.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그에 대한 제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예수님 빠지면 예수보다 못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보충하면서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충만합시다. 그래서 이제 3시간 돌파기도 하려고요. 5월 21일 토요일 할 겁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래서 이 기도회를 이름을 앞으로 기도회 비정규적으로 할 겁니다. 정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비정규적으로 하는데 기도회 회장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가 회장 임명을 해놨습니다. 양환미 권사님입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네. 제가 이분을요 그동안에 열심히 봤습니다. 새벽기도 거의 안 빠지고 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새벽기도 왔던 사람은 집에 가면 좀 자야 되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분은요 오전에 거의 와서 기도해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기도에 재미가 붙은 분입니다. 그래서 세웠습니다. 제가 저분 보고 그랬습니다. 권사님은 혼자 재밌어가지고 열하고 살아라고 하나님이 기도에 재미 준 거 아니다. 그거를 교회에 붙여야 된다. 교회 안에 이거 편만하게 붙여라. 총무를 한 명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워라. 그리고 제가 제 생각을 하면서 더 총무하고 같이 이 기도회를 앞으로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 우리 교회의 전체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통과한다고 생각을 해라. 여러분 같이 도와줍시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재미있고 즐겁도록 기도하는 분들이 이렇게 묶여가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요청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 변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요 우리 교인들과 다음 세대가 지금 갈라져 있습니다. 헤어져 있습니다. 전 단절되어 있다 이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만 합니다. 그런데 이걸 붙여야 돼요. 이건 뭐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하고 아이디어 내고 연구하고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모님들이요 다음 세대에 대한 이걸 보면 이제는 신앙이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이들 바로 못 세운답니다. 교회 기대해가지고는 안 된대요. 왜냐하면 애들이요 선생님 말만 안 듣는데 뭐. 잠언에 보면요 채찍을 아끼는 자는 그 자녀가 빗나간다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못 때리게 하잖아요. 뭐 선생님을 두드려 패는데 도로. 그런 애들이 선생님 말 뭐 어떻게 들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하는 주일학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변혁을 한번 가져와 봅시다. 여러분에게도 숙제를 낼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적인 예입니다. 제가 아직 교육자들하고 안 나눠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양 권사님께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여름 수련회를 한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한다. 교사들이 짜가지고 막 해가지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랬거든요. 저도 옛날부터 그랬고. 그러지 말고 부모님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같이 의논하고 부모님들을 동참시키고 그 안에서 한계 짓지 말고 저도 가서 메시지하고, 그러니까 통합 예배도 좀 드려야 되는데 통합 예배 오후 예배 하려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워요. 또 애들을 오후 예배 데리고 들어오려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밥하는 것도 힘들다 해서 내가 다시 기도하다가 일부 예배를 통합 예배를 한 번씩 해야 되겠다. 주일 일부 예배하고 애들 시간하고 맞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일 학생이 대표 기도하고 중고등부 학생이 사회 보고 청년부 학생들이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하고, 저만 설교하지 않고 주일학교 간사 이상한 간사가 설교도 한 번씩 하고, 그러면서 이 통합 예배를 통해서 하여튼 다음 세대들, 그게 무슨 말 했냐면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래서요 저는 지금 마음에 이걸 그립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 우리 영으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꿈을 자꾸 꾸자고요. 여기 헌신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요 주일 학생들이 멋지게 성장되는 교회로 만들어 보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젊어집니다. 왜? 주일 학생들 우리 교회 보내고 싶으면요 30, 40대들이 주일 학생들이 있잖아요. 30, 40대 부모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온다. 그래 만들어 보자고요. 근데 지금 어떤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제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청년들에게도 좀 아이디어도 내고 현장에서 아이디어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가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영성이 하나로 흘러가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성이 하나로 흘러가는, 이게 멋진 교회예요. 영성이 하나로 흘러가면서 지금 우리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금요 기도회에요 청년들이 안 빠집니다. 주일학교 애들도요 와가지고 방기도하고 버글버글 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다시 그거보다 더 조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제가 양 권사님한테 그랬습니다. 이 기도회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끼워 넣자. 이게 지금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담당 부서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앞으로는 이걸 좀 더 이해를 시키면서 좀 이렇게 터뜨려야 된다고 봐요. 부서가 있으니까 부서에 너무 간섭하는 것처럼 되고, 양 권사님이 어디 주일학교에 관여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들어오라 이런 소리를 지금 하면은 이 부서 간섭하는 거 돼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잘못 보면. 그걸 뛰어넘어서 저와 함께 같이 우리 주일 학생들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회를 만들어 보자. 우리끼리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내 혼자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임마누엘의 기도를요, 기도회 이름을 임마누엘 기도해도 되겠다. 임마누엘의 이 기도를요 기도의 폭발을 일으켜 보자는 거예요. 심령 속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게 되는 게 영의 기도인데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내가 보이게 되면요 이건 애들이 나가면 애들에게도 역사예요. 빌 존슨 목사님 교회 주일 학생들이 영의 은혜를 받고 길에 지나가던 기부수한 아줌마를 보고 엄마 나 저 기부수한 아줌마 지나가는데 내가 저거 기도해 주고 싶다고 하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면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깁니다. 치유가 왜 많이 안 일어났냐, 치유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고요 또 기도해도 안 된다는 생각이 더 커져가지고 치유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치유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일어납니다. 전도 많이 하면 전도가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이러면 면허증 땄는데 장롱 면허는 운전 안 하면 운전해요 못해요? 우리 처가 운전을 못해요. 면허증은 있어요.
근데 면허증 귀한 줄 모르고 뭐 갱신을 안 해가지고 뭐 어찌 됐는지 모르고 면허증 어찌 한다고 어디 갔는지 없다. 장롱도 아니 어디 내버려 버렸어. 저거 딴다고 쇠가 빠지겠다 가지고. 그래 빨리 경찰서 가보자고 지금 그러는데 본인이 안 급해. 우리 딸도 면허가 있는데요, 운전을 안 하다 보니까 운전 잘 못해. 그래 운전을 한 번씩 하자. 여러분 안 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는데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면 뭐 전봇대 들이받을 때도 있지요. 전봇대 들이받은 전 권사님 그 이후로 운전대를 놨대요.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전봇대 받았어도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 보면요 해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키우고 이 어린 아이까지도 기도 운동을 하고,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끼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옷을 잘 입고요, 복음의 옷을 잘 입고 서로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양 권사님을 회장으로 세웠다는 것은, 공포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고 같이 한 마음으로 같이 붙자. 양 권사님 제 좀 붙여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을 세우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보는 눈이 시각이 다르고, 나는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한다 하고 오만 소리 다 합니다. 한 가지 결정해도요 그런 이야기 많아요. 그래서 결정이 되면 이게 참 순조롭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 이 성령님이 간구하시고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영의 기도의 폭발을 가져옵시다. 네. 그러면 영계가 열릴 겁니다. 영계가 열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권세 속에 삽니다.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외적으로만 봅니다. 아닙니다. 외적으로 변화가 없어도 괜찮아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때가 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온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있다. 후구 붙잡고 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이 절대 여러분을 안 떠나니까, 절대 그분이 저를 안 떠나니까. 제가 목사 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목회 못하겠습니다. 진짜 나 목회 이거요 꼬리타분하고 이거 어찌 그 예수만 하고 삽니까 내가. 예? 나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꿈도 많았고. 하나님, 이거 나 우리 아버지만 목사하면 되지 내가 목사 이거 해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 목사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박집사 김집사 싸우는데 우리 아버지 끼 갖고요 교회 쫓겨난 적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요, 갈 곳이 없는데 교회에서 나가래요. 이런 이야기하면 눈물 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인데 장사를 해야 됐습니다. 제가 장사 잘합니다. 그때요, 어른이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걸 알고는요, 우리 아버지를 불렀다고. 우리 아버지 불러가, 애가 지금부터 장사가 되겠나?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도 몰랐지요. 제가 아침에 학교 가면서 이제 뭘 준비를 합니다. 일찍 가갖고. 그래가지고 뭐 팔고 말이지. 참 눈물 나는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습니다. 목회 이거요, 영광 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럽니다.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성한,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다고 생각하냐? 제 마음의 음성에 제가요, 하나님 거짓말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이거면 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네? 세상은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쫓아가지만 나는 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이걸 내가 붙잡고 살겠다. 여러분,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는 게 제일 아프거든요.
사람에게 무시를 당할 때가 제일 아픕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상한 소리를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요, 주님이 우리 속에서 한없이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간구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같이 동참에 들어가서 그분이 간구하는, 그분이 비춘 영광의 빛때 내가 발견되는 그것이 기도인 줄 알아서 여러분,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믿는 자의 권세가요, 우리 안에서 막 이글거리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잘 전도하는 전도 사역이 눈이 열릴 거고, 또 치유 사역에 불이 붙을 거고, 가르치는 거 잘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거 3시간 돌파 기도하면서 이거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위한 기도회 소제목입니다. 이거는 할 때마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할 때는요, 찬양은 짧게 할 거예요. 찬양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니까, 이거는 기도 시간이니까 짧게 하고, 찬양과 메시지를 딱 20분 안에 끝날 겁니다. 그리고 40분 기도해요. 또 20분 찬양하고 기도 같이 합니다. 40분 기도해요. 20분 하고 40분. 왜 메시지 20분 하고 찬양하고 하느냐? 이 메시지 들으면요, 40분 기도가 그냥 확 지나가 볼 겁니다. 그 메시지 짜고 그거 주제로 막 와와와와와 기도하다가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면 40분이 길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더 필요하면 더 시간들을 더 늘려가고 5시간 돌파 기도에 7시간 돌파 기도에도 한번 해보자고요. 맨날 첫날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번 하면요, 굉장한 이 뒤에, 우리 뒤에 힘이 생길 겁니다. 5월 21일을 기대하시라. 그날 뭐 결혼식이 있는 분들은 결혼식 가세요. 뭐 다른 일 있는 분들은 다른 일 가시고, 제가 미리 광고하는 건 내일 광고 나갈 건데, 주일날 광고 나갈 건데, 광고하는 거는 할 수 있으면 좀 제끼고 이 시간에 같이 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와도 하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사람이 적네 많네 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좋은 시간. 그러면 시간을 얻지 않느냐? 시간을 이제 앞으로는 기도할 때 저녁에도 해보고 뭐 새벽에도 해보고 이렇게 해볼까 싶은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 시간을 정했습니다. 9시부터 12시, 토요일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그래서 12시에 마치면 점심시간인데 밥을 줄 끼냐 안 줄 끼냐는 양 권사님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제 그 맡겼으니까 뭐 밥 먹는 게 좋겠다 싶으면 어디 가서 밥을 먹고 또 이렇게 할 겁니다. 재미있게, 기도가 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재미있고 교제가 되고 불이 붙고 은혜가 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교회에 크게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단추를 이렇게 잠그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찬송하라. 우리 찬송 한번 하고 잠시 기도하고 마칩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야에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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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할렐루야. 제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합하고 우리가 같이, 우리 기성세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성세대가 복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이런 걸 좀 하려고 합니다. 52주 매일 한 챕터를 뭐
주일 학생들은 글을 좀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바닥 되겠죠. 한 바닥 정도 되는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책자들을 간단하게 좀 만들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제가 이제 나누는 이 복음만 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나와 함께 한다.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중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 버리면 불이 붙습니다. 저는 그 주일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부 이렇게 맡을 때 예수만 전했거든요. 예수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요 그들에게 불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자들을 거기에 맞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1년치, 2년치, 3년치 앞으로 점점 만들어서 한 3년치를 가지고 계속 돌리면 됩니다. 반복해도 됩니다. 계속 돌리면서 그렇게 읽고 집에서도 읽고 묵상하고,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은 그걸 갖다가 7일, 7개 매일 읽어도 되고, 그러면서 그걸 내 속에 복음에, 이게 복음이 빼이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 주보에도 계속 지금 싣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셀에서도 이런 나눔들을 하고, 제가 주보에 그 셀 나눔을 실었더니만 여러 명이요, 한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글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좋구나, 같이 느끼구나,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책자로도 내고 해서 이런 것도 해서 우리 통합 세대를 이루면서 복음을 꼭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같이 눈 뜨고 하나님 우리 교회 청소년들, 어린 아이들, 청년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내가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아이디어, 하나님의 생각을,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잘 안 해보았기 때문에, 또 그런 모델이 잘 없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풀어내는데도 모델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제 심정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단추를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해온 게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갖춰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꿈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일에 기성세대인 제가 헌신하고 하나님 쓰시고 하면 제가 이 일에 같이 뛰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셀도요 이렇게 좀 지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셀도 예를 들면 주일학교, 제가 양권사님한테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주일학생이 A, B, C, D 학생이 있으면 요 부모님들이 같은 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그 셀에 들어와서 같이 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일학교에서 뭐 수련회가 있으면 부모님들이 수련회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회 위해서 헌신하고, 이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셀도 이제 다음 세대를 기점으로 해서 셀을 편성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주셔가지고 고민들을 하고 짜보기도 하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부모님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다 밑거름이 좋아져야 되고, 그게 좋은 리더들이 나와야 되고, 또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쏠리게 되면 다른 셀들의 약해짐도 좀 생각해야 되고, 이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 제가 이런 거 좀 제시하면 같이 좀 이렇게 협력해서 같이 이렇게 좀 도와서 이렇게 짜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요 정도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위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변력할 수 있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한 이것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아주 부담이 크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리고 신바람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알라바카리아리 알라라발라라바사이야카바리아리 알라라바카리아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 아바리아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사이야카바리아리 알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이 오 알라발라라바사이야카바리아리 알라라바카리아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발라 아바리아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사이야카바리아리 알라라바카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 아발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사이야카 아버지여 아버지여 교회 안에 기도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에 기도 불을 붙이고 다음 세대도 기도하게 만들고 청년들도 기도에 흡수하고 하나님이여 기도에 불이 붙는다면 오알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바 기도에 불이 있는 자가 기도에 불을 붙일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로 먼저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오알라발라바리 알라바이 야카바리 알라바리 알라라바사카바리 알라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알라바리 알라라바사야카바리 알라라바리 알라라바리 아바리 알라바이 알라라바카리 알라라바리 알라라바리 아발라바리 알라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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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알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바리 아버지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회의 변혁이 일어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는 일이 정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뿐만 아니라 주여 더 나아가서 다른 교회들도 모델을 삼아서 하나님이여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그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주여 주의 사역들 주의 일들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주님이여 가르쳐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오 알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바카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바리 알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 아바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발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에 의해서 주님이여 가장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 아버지들이 예배당에 와서 볼 수 있고 예배당에 와서 함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구조 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이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의 교육이라는 구조악이 싸우나 하나님이 이 속에서 어떻게 교회의 교육이 하나님이여 못 들어갈는지 주여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와올라갈라바 사카바리 알라 아바리 알라라발라라바 칼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바 사이알라바 칼라라바리 알라 아바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 카리 알라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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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라바 사이아카바리 알라 아발라라바 카리 알라라바 카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 사이아카 아바리 알라라바리 알라라발라라바리 알라라바 사이아카바리 알라라발라 아바리 알라라발라라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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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기도가 무엇인지 서로 나누면서 폭넓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들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그 부작용 속에 복음을 펼쳐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 21일을 저희들이 3시간 돌파 기도의 첫날로 저희들이 작정을 했는데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교회가 함께할 수 있는 기도로 번져나가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도로 번져나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또 그뿐만 아니라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평범한 기도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다른 교회들도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 기도에 불이 붙어져서 동시다발적인 부흥의 운동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좋은 모델로 세워주셔서 주님 다음 세대들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주님 놓치어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저희들이 급합니다. 바쁩니다. 주여 주여 교회의 새로운 모양 새로운 변혁들이 필요하다고 절실하게 느끼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지혜 총명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며 함께 기획하며 함께 머리를 짜내는 아이디어 뱅커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주님이여 저희들의 주님이여 주신 모든 것들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안에 풍성하게 누리면서 주의 복음 증거하게 사오니 우리의 기쁨의 모습 즐거움의 모습 감사의 모습들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자들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복된 저녁입니다. 잠 잘 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린이 주일이 지났고 이제 이번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의 복음을 넣기 전에 점거하며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붙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연휴가 돼서 또 부모님들을 찾아뵈려고 출타하는 그런 발걸음들도 많이 있을 터인데 오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 크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이 손을 얹을 때 병이 떠나가며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치아도 건강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19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후유증 있는 모든 후유증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고 또 그 병을 아리아리라 하는 자들에게서도 떠나가게 될지어다. 빨리 이 병은 종식될지어다.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